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각 나라 족속,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너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각 나라 족속,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너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목소리로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할렐루야. 선하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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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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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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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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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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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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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어떻게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어떻게 되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예배란 내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유한합니다. 나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며 나갑니다. 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을 하시고 나의 환경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신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한하신 능력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가 되어주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원하오니 온전한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서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한한 존재, 하나님 능력이 없는 존재,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 시간에 왔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난방에 있고 좌절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갈보리의 그 언덕 가운데 있던 십자가의 그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시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낭망해 있고 쓰러져 있고 마음이 너무나 상처받아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그 비밀이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중심에서 동일하게 울고 계시며 동일하게 나를 감싸주고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인데 빛과 소금이 되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내가 무엇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좌절감들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허무감들을 늘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의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 2주 동안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저에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광야를 걸었던 체험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광야를 걷고 싶었는데 이 방학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휴가 내는 것도 쉽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 중에 2명만 함께 가게 되었어요. 이 광야를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 사막의 광야뿐만 아니라 광야는
우리가 갔던 것이 와디럼이라고 하는, 여러분 올리비아의 로렌스, 아라비아의 로렌스,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르는 영화일 수도 있겠는데 그 영화를 찍은 곳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이 와디럼이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사막을 걷게 됐어요.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출애굽 여정을 따라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광야 사막을 걷는다고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모래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내하는 분이 이 광야를 걷는 동안 조용히 묵상하며 한번 광야를 걸어보세요. 근데 그때 정말 그 바람이 부는데 모래바람이 모래비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래가 얼굴에 맞는 게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런 모래길을 걸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아, 이 모래 위를, 사막 위를 걷는 방법이 있구나. 아무튼 누군가의 뒷 발자국을 따라가면 힘이 훨씬 덜 듭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대상들이, 낙타상들이 한 줄로 가서 한 줄로 쭉 걸어가는 이유들은 힘을 50% 이상 비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그곳을 걸으면서 생각했던 말 중에, 이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누군가의 발걸음들, 그리고 누군가 첫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내딛는 첫 이 발걸음이 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참 멋진 말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역사는 누군가 기억하는 것만 역사가 되는구나. 멋있지 않나? 그렇구나. 역사란 기억하는 것이 역사가 되는구나. 수없이 많은 일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기억하고 누군가가 따라갔던 것이 길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너희들이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정말 누군가 우리의 족적을 따라올 수 있는 그 길,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갔던 그 역사가 되었던 길을 누군가 따라올 수 있는 그 옳은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믿는 신앙, 이 기독교와 일반적인 다른 종교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높은 경지의 신앙의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수양의 단계죠. 세상과 멀어지고 자기 수양을 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면벽수도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제 오랜 수양을 하면 이제 죽고 나서 다비식을 할 때 사리가 또 많이 나온다 그러죠. 많이 이런 그 영롱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죽었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 속엔 돌이 참 많아요. 여기 아직도 사진 찍어보면 신장에 돌이 많아서 저는 정말 제가 요로결석으로 돌이 나왔을 때 돌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걸 보면서 나는 옛날에 살았어야 될 사람인데 뭐 그런 생각도 해요. 힌두교의 고승, 아무튼 오랜 속세를 떠난 고독자, 그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라고 시작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천국을 소유한, 지난주에 우리들이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제자가 살아가는 길이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이미지일지 몰라요. 특히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소금이 영어로 salt, 내 월급이 영어로 뭐죠? salary라고 하는 말이 같은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옛날에는 일한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대신 월급을 주기도 했어요. 샐러리를 주기도 했어요. 소금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은 어떤 음식에든지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옛날 사람들에게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오늘처럼 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소금이 그렇게 귀하고 맛을 내는 것인데 소금만 먹으라면 어떻겠어요? 나는 소금 먹는데 뭐 선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할린에 단기 선교 그리고 영성 훈련을 인도하러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사할린 가서 정말 고생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첫날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이 선교단원들에게 내놓은 메뉴가 연어였어요. 여러분들 연어 좋아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또 연어가 나왔어요. 점심에도 연어가 나왔고 그 다음 날도 연어가 나왔고 매일 연어가 나왔어요. 찜, 뭐 부침, 뭐 아무튼 구이 계속 연어가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할린 정부에서 이분이 선교 활동을 잘하니까 활동하는데 이거 먹으라고 연어를 3톤을 이 선교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선교 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40명이 갔었는데 연어를 잡으러 나갔는데 연어를 잡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선 포크레인으로 연어를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오는 민물로 올라오는 연어를 잡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몽둥이 가지고 올라오는 걸 톡톡 때려가지고 잡는 거예요. 연어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서 열흘을 있는 동안 가장 심한 욕이 뭐였냐면 연어나 먹어라. 그게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연어가 참 맛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연어만 가지고는 그게 참 먹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참 귀한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세상 속에서 너희들에게 어우러져라 라는 말이 아닐까요? 소금 그것 자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지루하고 지겹다고 느낄지 몰라요. 이 소금은 어딘가에 들어가서 무언가 어우러져야 맛을 내는 것이지 소금 그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은요,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염장 기술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인류에게 이 염장 기술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처럼 많이 번식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소금으로 음식을 절이고 그것을 두고 먹을 수 있는 기술 때문에 인류는 이렇게 발전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죠. 맛을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맛을 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주 패러독스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두 가지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아주 맛을 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무언가 부패하고 냄새가 나려고 하는 것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소금은 아주 아픔을 유발할 수 있다. 더럽게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니면 어떤 존재의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소금이다. 이 소금이 참 귀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대개 보면 다 녹이는데 그게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이건 이스라엘의 지리와 풍토를 알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를 알죠? 이스라엘 지도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제 손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나일 삼각주로 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쪽이 지중해예요. 보이죠? 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어요. 갈릴리 호수. 여기에서 강이 하나 쭉 내려와요. 이게 무슨 강? 요단강. 여기에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사해. 자, 여기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보이죠? 네. 진짜? 네. 요 요단강을 끼고 요 지역을 소위 요단 지구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지중해가 있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에서 400m 되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 그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마 그 빙하기 이전에 이곳이 아마 바다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이 돌출되고 내려오면서 그곳에 땅이 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 빗물이 씻겨가지고 물로 이렇게 내려가고 소금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맛을 잃은 소금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귀한 소금인 줄 알고 갔는데 짠맛은 다 빠져버린 맛없는 소금. 그러면 그 소금을 던져서 사람들이 발에 밟고 다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에게서 짠맛이 나지 않고 우리들이 소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버림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소금인 줄 알았는데 넣어보니까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알았는데 전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모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것, 그것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킬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키에르케고르, 킬케골. 벌써 더워져서 이게 잘 반응이 아는 거죠? 킬케골? 킬케골이요,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골이 이 세속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중해 연변에서 서식을 하는 들오리들이 여름을 노르웨이로 이동하는데 마침 화란의 상공을 지나가게 되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느 농가의 뜰에서 집오리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줍고 있었다. 이때 한 들오리가 갈 길은 아득하고 또한 피곤하여 그만 평화롭게 보이는 집오리 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앉았다. 이 집오리들은 들오리에게 융성한 대접을 해주었다. 며칠 후에 들오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 대열을 찾아가려고 날아보았으나 그동안 몸에 기름이 끼어 날 수가 없었다. 다시 겨울이 되어 창공을 날아가는 자기 대열을 보자 허전해지고 마음에 가책을 느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다. 몇 년 후에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집오리가 되어 시궁창을 뒤지고 있었다. 이게 킬케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가야 될 길과 사명이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갈등을 우리들에게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죄 지을 수 없어요. 오늘 제가 2부, 3부 예배 때는 일부 설교를 영상으로 틀어주고 어린이 부서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정직하니? 애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빠를 속인 적이 있니 없니? 애들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속였어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도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짠맛을 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아닌 곳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경건과 참됨과 옳음이라고 하는 이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세상은 옳지 않고, 이 세상은 경건치 않고, 이 세상은 참된 길을 걷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참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스트러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갈등은 유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한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빛을 밑에다 숨겨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놓기 위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는 곳에 거짓이 사라지고 빛이 있는 곳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불의함들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함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빛은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우리들의 삶의 빛으로서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던 테니스 광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미국에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도 이렇게 테니스를,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서부터 아침 내기 테니스를 치고 그 다음 맥도날드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점심때까지 치면 아내가 밥을 해가지고 오고 점심을 거기서 먹고 또 저녁 내기를 또 하고, 미국은 다 나이트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저녁 먹고 또 불 켜놓고 치고 한 15시간도 테니스를 치고 아주 테니스 광이었어요. 너무너무 운동을 좋아했어요. 한국에 와서 유학을 마치고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테니스 코트였어요. 요 장미마을 앞에.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하고 테니스 클럽에 이제 테니스를 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달라진 건, 운동을 좋아하는 거는 뭐 똑같은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승부욕이 무척 강했어요. 하면은 이겨야 되고, 그래서 꼭 하면 몸에 피를 봐야 돼요. 어디가 다치든지. 근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승부욕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목적이 승부가 아니라 운동이기 때문에 승부보다는 운동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다 보면 늘 싸우는 게 이 공이 인이냐 아웃이냐를 가지고 싸워요. 근데 저는 테니스를 치면서 상대방이 인 그러면 예 인, 아웃 그러면 네 아웃,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얼마를 거기에서 치다 보니까 중요한 게임이 있을 때는 늘 심판을 저한테 봐달래요. 테니스를 막 치다가 자기들끼리 치다가 인인지 아웃인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뭡니까? 인. 목사님이 인이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 테니스를 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었어요. 제 말이 거기에서 오름이 되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 작은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압니까? 만일 제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테니스를 치면서 싸우고 인과 아웃을 가지고 우겼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내가 얻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름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빛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치사하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어린이들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요셉 얘기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던 요셉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을 가졌는데 노예가 되었고요. 그것도 형제들의 시샘에 의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두려워 유혹을 뿌리치고 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잃을지도 모르고 친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빛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의인의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에 의해서 물러갈 것 같지만 절대로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형통함을 믿는 겁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들이 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빛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 미국 뉴욕에서 링글린 브라더스라고 하는 서커스단의 그 공연이 있었답니다. 공연 중 갑자기 정전이 되었는데 한 1분 정도 불이 나갔는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호랑이 4마리를 조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서커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나간 겁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니, 저 조련사가 어떻게 될까?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텐데. 근데 그 적막한 그 정전 가운데서 채찍 소리와 호랑이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납니다. 1분 후에 불이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 어두움 가운데서 멀쩡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호랑이가 나를 덮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소리쳤고 똑같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빛의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빛이어야 합니다. 왜? 빛은 끝까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는 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들이 억지로 아닙니다.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요즘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목회적인 도전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전까지
40대 초반 나는 빛이 되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남들 눈에 좀 띄고 누구에게 인정을 좀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네가 빛이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너는 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네가 그 길을 가라. 이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김난도 교수가 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거리에 나가면 약도가 있습니다. 길을 찾을 때 당신은 지도에서 무엇을 찾나요? 당신이 가장 먼저 주시해야 되는 것은 You are here라고 쓴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지하철 통로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갈까? 방향이 다 되어 있지만 그 방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나가야 될 길을 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꿈꾸는 게 있어요. 글쎄 그런 꿈이 이루어질까? 꿈을 가지면 되겠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60, 70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 누군가 이 나라에 갈 길을 물을 때에 다른 누구가 아닌 목사님, 이 나라가 어떻게 서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참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겠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죠? 그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는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굉장히 찔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전혀 찔림이 안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찔려야 될까요? 안 찔려야 될까요? 준비가 됐어요? 마크 트웨인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괴로워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위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서 이해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갈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의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쓰러지는 것 같으나, 어두움에 가려지는 것 같으나 절대로 가려지지 아니하고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으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용기 있게 한번 뭔가의 갈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침으로 인하여 더러움과 거짓과 어두움이 드러나도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의 형통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